1절부터 9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바벨탑 건설 사건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목으로는 세상 영웅들이 세우는 바벨탑과 하나님의 영웅들이 세우는 하나님의 탑,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같이 세계관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관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즉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세계관입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것들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세계관입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아직 기독교 가운데서 바뀌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세계관을 통해서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세요? 세상이란 무엇인가? 세상의 역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약간 더 범위를 좁히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뿐만 아니고 구약과 신약의 전체를 핵심적으로 요약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탑과 성읍을 쌓는 전쟁이 인간의 역사고 인간의 삶이다, 이렇게 전 정의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하면 오늘 창세기 11장까지 그 세상의 역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나서 그 역사는 무엇이냐면 성읍과 탑을 쌓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과 탑을 쌓는 역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역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1장이 끝나면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이 어떻게 시작돼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을 어디로부터 불러냅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불러낸다고요.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 땅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 영웅들이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 세상을 멸망시킬 때 거인들과 용사들이 나오잖아요. 세상에 명성 있는 자들. 그들 때문에 세상을 홍수로 멸망하셨다고 말씀하거든요. 그 인류의 역사는 그 세상이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서 세워지는 성읍과 그리고 탑이고요. 여기서는 바벨이라고 이름했지만 탑만 세운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뭘 세웠습니까? 3절에 4절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그들이 8절에는 도시를 건설했어요. 시티, 메가시티. 즉 다른
쉬운 말로 하면 도시와 문명과 문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바벨론으로 불러내시고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읍과 하나님의 탑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딱 그렇게 저는 세계관을 두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진짜인지 한번 들어봐 주시 바랍니다. 첫째는 세상 영웅들이 건설한 성읍과 탑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에피소드,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인간이 한 최초의, 아담이 한 최초의 사건이 선악과 따먹는 사건이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것을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주었다고요. 그런데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설교 가운데 이제 나타날 텐데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이유가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밟고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 뭐냐면 아담의 사건 이후에 두 번째로 나타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아담으로부터 떠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인이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성을 쌓았습니다. 성읍을 만들었어요. 그 성읍을 뭐라고 합니까? 에녹성이라고 해서. 왜 성을 쌓습니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은 거예요. 자기만의 성을 쌓은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자기의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 가인의 후예 가운데서, 그리고 아담의 후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 가운데 네피림, 거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사가 낳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게 누구예요? 용사와 명성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들이 용사가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서 뭐예요?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거인이 되고 영웅이 되려고 했던 것, 그것도 뭐냐면 바벨탑 정신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족보에 보면 노아의 후손 가운데 니므롯이라는 영걸이 나옵니다. 성경은 영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걸이 무슨 뜻이에요? 영웅 호걸의 합치말의 영걸이에요. 그냥 니므롯은 그 시대의 영웅 호걸이었어요. 그런데 니므롯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성읍을 쌓고, 라센이라는 성읍을 쌓고 거대한 나라를 세우는데, 니므롯이 세운 나라 대표적인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없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읍을 쌓고 탑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말씀에 보면 마지막 멸망받을 성읍이 나오는데 그 성읍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때 마지막 성읍을 바벨론이라고 했을까? 바벨론은 세상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Come out my people, 나의 백성아, 그 바벨론에서 나와라. 왜냐하면 바벨론은 무엇에 따라 세워졌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영웅이 되고 하나님 앞에 높아져서 하나님 없이 자기의 왕국을 세운 게 바벨론이거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들이 쌓은 성읍과 탑에 대비되게 하나님께서 탑을 쌓기 시작한 게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이 원시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창세기 12장부터가 족장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읍과 하나님의 탑을 세우는 역사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그게 성경 역사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으로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읍들을, 하나님의 탑을 어떻게 세우시는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 세우시는가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 창세기 10장에 나오면 그 니므롯은 영걸이라 할 때 이 영걸이 영웅 호글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히브리 말로는 기포르란 뜻인데, 기포르는 뭐냐면 강하다, 뛰어나다, 용맹스럽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게 뭐냐면 강포하다는 뜻입니다. 강포가 뭐예요? 강하지만 통치할 때 뭐로 통치해요? 폭력적 방법으로 통치하는 자예요. 그게 영웅 호걸입니다, 세상에. 시편 51편 1절에 보면 강포한 자여 내가 어째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그래, 여기 강포한 자라는 건 뭐냐면 시편 52편은 강하게 폭력적으로 행하는 자인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적인 언어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영웅입니다. 여러분 현대 세상에서 누가 영웅이에요? 여러분 영웅 되고 싶으세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영웅 되고 싶었어요.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세상 영웅. 그러므로 영웅인 님으로서 뭐냐면 크고 강하고 용맹스러우나 강포한 사람입니다. 강포하다는 거 뭐냐면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통치하고 짓밟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봐보십시오. 우리가 양육강식이라고 하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어서 세워지는 게 세상의 역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 그는 힘이 세고 용맹한 영웅이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압제하는 군주와 같은 사람이 니므롯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잘 봐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고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업을 했던 MS 소프트를 만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나 그런 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런 거대 기업을 이룰 때는 대부분 무엇을 이룬 줄 아십니까? M&A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 재벌들도요, 재벌사를 보면 자기들이 기업을 30개 이상의 기업 집단군을 스스로 만든 것도 있어요. 대부분 못합니까? 중소기업을 합병해가지고 거기서 대재벌이 세워진 것이 일본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부분 재벌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최고의 재벌들 보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일대 그룹이 대한민국의 GDP의 몇 퍼센트를 하는 줄 아세요? 20%가 됩니다. 예전에는 전에 회장이 살아있었을 때는 25%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경제의 모든 것이 한 그룹에 따라서, 재벌 그룹에 따라서 움직인다고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 기업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내적인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보지 않고 결과만 바라보고 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높아지는 거죠. 그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즉
아무 니므롯처럼 특이한 사냥꾼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니므롯 시대 최고의 축복이 말이었어요. 특이한 사냥꾼, 여호와 앞에서라는 그 히브리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위에, 그리고 여호와를 뛰어넘어서 대항하여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준 게 아니고, 우리는 니므롯이 영벌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본문의 뜻이 무엇이냐면 위에, 하나님을 위에 뛰어넘어서, 그리고 대항해서요. 다른 말로 정확히 뭐냐면 니므롯은 여호와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특별한 사냥꾼, 뛰어난 사냥꾼이에요. 특이한. 근데 왜 사냥꾼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새의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이새가 누굴 사랑했습니까? 이삭이. 죄송합니다. 에서를 사랑했잖아요. 근데 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냥꾼이었어요. 우리는 현대 개념으로 사냥꾼 하면, 요즘 사냥꾼 하는 사람이 뭐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고, 지금은 아프리카 사냥도 못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사냥꾼은 이 고대 니므롯 시대에, 고대에 보면 왕을 이야기할 때 사냥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원시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니까 가장 공동체를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게 뭐였어요? 야생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 때는 들짐승으로부터, 야생 짐승들로부터 사람과 가축이 위협받는데 그들을 지켜주고 그 위협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그 야생동물들을 뭐 하는 거예요? 나라와 가정,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온갖 사나운 야생동물들을 사냥하는 사람, 요게 왕의 개념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는지. 에서가 사냥꾼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냥 동물 찾는 사냥꾼이 아닌 거예요. 자기 가족, 자기 공동체를, 들짐승, 그 시대도 사자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삼손 시대 때도 어떻게 했어요? 젊은 사자의 턱을 찢었잖아요. 그때까지 아시아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공동체와 가족을 지키는 자, 이게 사냥꾼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특이한 사냥꾼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 없이 자기 공동체와 자기 나라를 짐승으로부터,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뛰어난 왕, 그게 바로 니므롯이라는 뜻입니다. 그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람들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그게 짐승으로 표현되지만 지킬 때 자기 혼자 힘으로만 지켜요? 무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리를 만드는데 강제적인 방법으로, 그 포악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지배해서 공동체를 보호함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영웅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세상의 왕, 그게 니므롯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니므롯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아수르와 바벨론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니므롯들에 의해서 세워진 게 바로 바벨탑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세상입니까? 그러면 바벨론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런 니무롯들에 세워진 게 바벨론이라고 했잖아요. 바벨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바벨탑이 어디입니까? 세상이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워진 세상.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원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웠던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그곳에서 니무롯과 같은 세상 영웅들이 나와서 바벨론, 아수르, 바벨탑 같은 성읍을 세웠어요. 근데 그 속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여기 계시록 18장이 바벨론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온다고 해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 않고 어디 수도원 가서 살란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 거 아시죠? 우리 마라나타 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은요. 그래서 그 니무롯 같은 영웅들을 통해서 쌓은 그 성읍과 탑이 바벨탑입니다. 그것의 모형이 이게 바벨로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 세상의 영웅들에서 세운 탑.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성읍과 자기의 탑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나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하고 얻어지는 경제적 이득에 따라서 세우는 나의 가정의 안전장치일 때, 가장은 그 가정의 뭐예요? 니무롯과 같은 사냥꾼입니다. 세상은 그걸 왜 살아가요? 가장 작은 사람도 자기 가정을 위해서 가정들이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전체로 확장되면 기업이고 국가인 거예요. 그 세계에는 그런 공통적 가치를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벨탑의 실제적인 사건을 들어가서 그 니무롯 같은 세상 영웅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 바벨탑을 그 성읍과 탑이라고 했잖아요. 도시로 이야기합시다. 바벨이라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으셨을 때 그것을 이야기한 게 바벨이거든요. 니무롯과 같은 세상 영웅들에 세워진 것은 처음에 바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도시입니다. 도시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흩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벨이라 이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바벨탑, 그들이 세운 성읍을 보고 그리 진노하셨을까? 첫 번째는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가 탑 꼭대기에 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4절 보세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 세 가지예요.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 세 가지가 왜 하나님 바벨탑을 흩어버려 있는 이유가 됐을까요? 여러분, 이건 하늘에 닿자는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지금도 그 이라크 땅에 가면 지구라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벨이라는 그 탑이 쓰기 지구라트거든요. 사각으로 크게, 높이가 가장 큰 것은 45m까지 돼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쌓는 탑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어느 그 지구라트는 한 면이 거의 45m 되는 데도 있고, 그럼 그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신전이 있습니다. 대부분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 지구라트 그 탑들은 꼭대기에 신전은 뭐냐면 난나 신전이에요. 그게 뭐냐면 달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왜 달신을 섬기는 줄 아세요? 조금 이따 말하겠죠. 우리가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할 때 그
난나라는 달의 여신을 섬긴 건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 조수간만차 많잖아요. 홍수가 바닷물이 범람하는 건 뭐에 따라서요? 달이 보름이 될 때와 금음이 될 때 조수간만차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난나라는 달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해도 어떤 거예요? 홍수가 나지 않게 난나라는 여신이 자기들을 홍수로부터 구원해 준다. 그게 하늘에 하늘에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여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존재를 멸시하고 하나님 없이 하늘에 오르는 영웅이 돼서, 거기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니므롯 아닙니까? 그게 하늘에 닿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탑을 쌓아서 하늘의 꼭대기에 닿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우리를 위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그 출애굽할 때 우리를 위하여 뭘 만들자고 했어요?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 만들자 했는데 만든 게 뭐였어요? 금소를 만들었어요. 아피스. 그 아피스는 소신인데 재물을 가져다 주는 신을 만든 것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뭐냐면, 난나라는 여신을 섬긴 건 뭐냐면 하나님의 홍수 심판한 거에 대해서 뭐예요?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심판이 의롭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심판은 틀렸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날 심판을 해도 우리는 난나라는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 대적하고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겠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이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서예요. 그게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홍수를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옳지 않다. 여러분,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딱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심판이 될까요? 흩어버린 이유가, 창조하시고 나서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생명수 강물이 에덴 동산에 발원해서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동서남북으로 흩어서 흘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흩어져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지나 성경에 3겹줄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면 흩어져서 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보다 흩어지지 않고 연골들이 하나로 뭉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과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우리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의 힘으로 도시를 세워서 우리 이름이 높아지자. 그게 흩어짐을 면하지 않은 거예요. 즉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힘을 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외에 내가 스스로 힘이 되게 하고자 하는 거로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흩어버리세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는 인간들의 자신들의 힘을 흩지 않고 하나가 돼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니므롯 같은 존재인데
영웅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없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재정에 있어서나 사회적인 위치에 있어서나 지식에 있어서나 심지어 도덕적인 삶의 깨끗함에 있어도 그리스도인들보다 탁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일가를 이루었고, 그리고 기업을 이루었고, 우리 가정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필요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에 벽돌과 역청이 나온다고요. 돌 대신에 뭘 만들었어요? 벽돌. 진흙 대신에 역청을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돌과 진흙은 사람이 만든 겁니까? 하나님 만든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돌과 진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돌 대신에 벽돌. 벽돌은 무엇입니까? 벽돌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모래와 진흙과 그리고 결합할 수 있는 것을 빚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불에 구우면 그 벽돌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돌과 진흙이 필요 없었습니다. 역청은 벽돌과 벽돌 사이에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성읍을 만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들을 보호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들의 재능을 가지고 만들어낸 표현이 뭐냐면 벽돌과 역청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벽돌과 여러분만의 역청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나의 삶의 목적이 돼서 그것이 나의 삶의 안정감의 기반이 되어 사용할 때는 내가 뭘 쌓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벽돌과 역청으로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서 하늘에 높아지고 자기 이름을 나눈 것.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가장 높아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의 세상의 영웅들은 그 이 시대로 말하면 뭐예요? 니무롯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니무롯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건설한 하나님의 성읍은 어떤 성읍이에요? 인간들의 힘에 의해서 세우지 않았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지은 성읍이지 않습니까? 그 성읍은 뭐로 되어 있어요? 12보석, 그리고 12보석 기초석이잖아요. 그리고 황금으로 지은 집이잖아요. 우리 박성진 집사님이 그 항상 같이 다니는 친구분하고 항상 얘기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면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큼 천국에 가면 황금집이 평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평수가 넓어진다. 그런데 그 황금집은 성도가 아니니까 벽돌 하나하나가 정금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근데 그 집은 뭐예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만든 겁니까? 황금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보석은 뭐예요? 창조된 자연에서 가장 귀한 돌. 그 보석이 뭡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흉패에 12개 박은 게 뭐예요? 보석이잖아요. 그런데 그 12보석에 누구의 이름이 써 있었어요? 12지파요. 그 보석 하나에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석이 누구란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갈 집이, 여러분 죄송해요. 나는 지금 우리 집도 아니고 우리가 사는 집 전세고 월세인데, 와, 천국에 가면 내 집이 있을 거예요. 천국 황금으로 짓고 보석으로 지은 집. 그거 꿈꾸세요? 꿈 깨세요? 천국에 그런 집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고 나서 하나님 나라 보고 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했어요. 즉 우리가 가지는 세상적 기준의 영광과 으로 표현할 수 없는 영화로움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걸 기대해 보세요. 와, 인간의 모든 사고관, 가치관,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황금집으로 지은 집. 여러분, 황금도 귀할 때 그것을 돈으로 바꿔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 살 때 황금이지. 황금을 먹을 수 있어요? 보석 먹을 수 있어요? 천국에는 먹을 게 있다고 하는데 12실과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집은요, 세상이 지은 것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집.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과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나라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할 때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왜 애굽에서 건져냅니까? 애굽이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데 왜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해라고 말씀합니까? 가나안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함의 후손이잖아요. 니므롯이 함의 자손입니다. 즉 니므롯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 이름을 내고 세상에 왕이 되는 자가 니므롯이잖아요. 그 자손이 누구예요? 가나안 7족속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받는단 말입니다. 니므롯 같은 세상 영웅도 멸망받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7족속, 가나안 7족속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니므롯과 같은 세상 영웅이에요.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들이 세운 족속.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전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째 사망의 불못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때 둘째 불못에 들어갈 때 갓 태어난 갓난아기 1살, 2살짜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수 안 믿으면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에 2살짜리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그게 뭘 뜻해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존재는 그들이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이나 가나안 7족속 갈 때 들어갈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이 그리고 여자, 남자, 노인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 그게 잔인해서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함의 자손 아닙니까? 미스라임이 그 함의 둘째 아들이 미스라임이에요. 그게 셈적 언어로 하면 애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집트만 그렇습니까? 이집트 이후에 아수르와 바벨론,
바벨론 이후에 바사 제국, 바사 제국 위에 일어났던 제국이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다음에 일어났던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세상에 일어났던 모든 제국들이 무엇에 따라 세워졌습니까? 니무롯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영웅들에 의해서 세워진 성읍, 도시라고요. 제국이라고요.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은 다 무엇하는 것이에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지막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Come out my people, 나의 백성아 바벨론에 나와라. 왜? 바벨론은 멸망받을 거니까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오라는 게 도시에서 우리가 세상 삶에서 나와서 수도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바벨론에 하나님 없이 하늘에 높아지고 자기 이름을 내고 세상의 힘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기 원해요? 뭐 때문이에요? 재산도 재물도 얻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흩어져 면하는 인간의 삶의 행위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게 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요, 내가 구제하는 목적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로 나눠주는 것, 그게 아니면 구제나 예배드리는 그 목적 자체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로 하는 무엇이 요구되는 게 있다면 그거 뭐냐면 흩어짐을 면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소가 밭에서 일할 때 뭐라고 해요?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먹을 자격이 있다고 했잖아요. 소도. 그거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직장에 있든지 어디서 사업을 하든지 그 최종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안정감이 돼서 내 노후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될 때, 그때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 위치에 같이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니무롯과 같이 세상 영웅이 자기를 위해서 성읍을 세우는 바벨탑을 쌓는 것과 되어질 때가 많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하나님이 뭐 하세요? 우리 삶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흩으시는 게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거를 더해주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도 바울처럼 아무리 더해줘도 나에게 돌 같을 때, 배설물같이 여겨질 때, 그런 거 더해주고 해도 그게 내 삶에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언제든지 하나님이 흩어버리라 하면 그거 어떻게 돼요? 흩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흩을 수 있는 사람이 돼. 여러분 얻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흩어주는 사람이 되면, 그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감춰져 있는 모든 걸 다 주세요. 왜? 다 주시면 그 사람은 뭐예요? 흩어서 나눠줄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웅들과 그들이 통해서 건설되는 하나님의 성읍과 탑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영웅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웅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지도자라 칭호를 듣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너희 가운데 첫째 되고자는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는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지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웅, 히어로 캠프 하잖아요. 영웅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웅은 누구예요? 누구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로마서에 보면 주제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뭐라고요? 열매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웅이에요. 왕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러면 나는 뭐가 돼요, 그때? 영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나를 통해서 또 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영웅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다 지금 여러 번 한 예수 그리스도 계세요? 왜 두 사람밖에 얘기 안 해요? 나머지는 그리스도 밖에 있네? 허이, 물러가.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영웅이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영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라니까요. 그래 성도가 영웅이고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교회 아니면 교회가 영웅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방언의 특징이 우리 속사람을 방언은 건축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축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웅인데 영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첫 번째 만드냐? 성읍을 만들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뭐로 지어져 간다고요? 건축된다고요? 건설된다고 하잖아요. 성원아 왜 엄마 툭툭 치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건설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삶이 모든 고난이 힘들잖아요. 내가 열심히 모았던 것이 흩어지면 괴롭습니까? 기뻐요? 와 기쁘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막 새고 그러네. 그 기뻐하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흩으신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예루살렘 성읍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자가 우주보다도 광대하신 그분이 나 같은 자 안에서 거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 성읍 만들어 나가신다. 두 번째는 성벽이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세요. 17절.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 그 사랑한 제자에게 쓴 거예요.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노니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이라.
영생이요. 탑을 쌓는 거예요. 그 탑을 쌓는 게 뭐라고요? 거기에 보면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에 놓은 재물에게 소망 두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선한 하나님만 하는 거잖아요. 믿는 사업, 나누어지길 도와하고 너그럽게 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터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탑을 쌓는 거. 그러면 무엇으로 쌓습니까? 어떻게 건설합니까? 첫 번째, 흩어짐으로 건설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실 성읍과 탑을 쌓는데 먼저는 내 안에 있는 것도 흩으세요. 내가 힘이라고 여기는 것들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에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 때로는 내 가족일 수 있습니다. 욥이 5가지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요, 욥에게 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가 내게 임할까 욥이 두려워했어요. 잃어버릴까 봐. 왜냐하면 그 욥이 힘었거든요. 재물과 자식까지였어요. 자기 건강, 그리고 자기 아내조차. 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조차도 흩어버리래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헤어지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흩어버리고 무엇으로 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건물마다인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정금같이 됐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정금같이 그리스도 안에 세워졌을 때 서로 뭐로 연결합니까? 서로 연결해주는 역청이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연결시켜주는 역청의 역할이 뭘까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건물이 되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성전 지어져 가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캐톨릭 가운데서 좋아했던 그 신부가 계셨어요. 그건 이태석 신부라고 48살인가 대장암 말기로 해서 죽었거든요. 제가 남수단에 한번 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선교하다가 그때 남수단의 어린이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못 살았는지 몰라요. 수단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북수단은 잘 사는데 이슬람 국가예요. 남수단은 기독교 국가인데 너무 가난했어요. 기독교 국가인데 종족과 종족이 전쟁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정말 비참했어요, 남수단이. 그런데 이태석 이 사제는 의사였습니다. 의대 나와가지고. 근데 37살에 주님 만나서 사제 서품을 하고, 그리고 남수단의 톤지라는 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한 거예요. 종족 갈등이 있는 그곳 속에서. 그래서 딱 선교사로 가서 목사나 사제면 선교하면 가장 먼저 뭘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이 못 배운 아이들 배우지 못하고 질병 때 의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진료받기 위해서 이틀이나 3일 걸려서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곳에서 무엇을 먼저 세웠을까? 그 교회 세우지 않았어요. 아이들 가르칠 학교를 세웠고 그 학교 그 옆에 병원을 해서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진료하고 밤에는 의대 나왔잖아요.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들에게
전쟁의 상처를 너무 많이 겪었으니까 그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악기를 가르쳤는데 배운 적이 없잖아요. 자기가 배워가지고 가르쳤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가르치고, 그리고 혼자 진료하면서 한센병 환자들, 아무도 진료하지 않는 한센병 우리가 알잖아요. 예전에는 문득병 환자들, 그들을 진료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하고 함께 그 아이들 먹는 거, 그 사람들 먹는 거 똑같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대장암 사기암 판정을 받고 한국에서 치료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웅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웅. 여러분, 우리는 그것처럼 못해요. 저도.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각자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보면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의 증거가 각자가 자기만의 모습 가운데 달랐어요. 나의 부르심이 내 가정 안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프리카로 외부로 나가 선교하지 않아도 근본적 동기는 같잖아요.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고 무엇입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이태석 사지에게 배우고 나서 그 배운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학생들에게, 이제 고등학교 이상 된 학생들에게, 너희가 가난한 치유받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태석 사제처럼 의사가 되고 싶은 아이들 손 들어봐 하니까 다 손 들어요. 우리도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내 말씀에 순종한다. 주님의 말씀이 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해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성도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해 줄 때 그 사랑이 어떻게 합니까? 벽돌이잖아요. 우리가 벽돌이잖아요. 하나님 안 듯이 사랑으로 하늘로 연결될 때 그것이 뭡니까? 장차 임하실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지금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완성되는 예루살렘이에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거하실 완성된 하나님의 성읍이고 하나님의 탑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세요. 용서하십시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